시편 11편 구약성경 810면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는 어떤 경우에 쓰여졌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피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쓰여진 시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왕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불같이 끓어올라서 마침내 자기 사위가 되기도 하고 충신이 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크게 위로자가 되기도 했던 이 다윗을 말입니다. 다윗은 또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장군을 향해서 사울왕이 친히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말이죠. 또 사울 자신이 장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을 던졌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창이 빗나갑니다. 처음에 던졌을 때는 아마도 사울왕의 마음이 격해서 어떤 일로 격분해서 여기까지 잘못된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겠지만 얼마 후에 또 한 번 창을 던집니다. 두 번 창을 던져서 그 창이 벽에 가서 박힙니다. 다윗은 여기서 피했습니다. 이 이상 더 궁전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때 또 창을 던질는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부득불 궁전을 떠나서 광야로 방황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면서 그는 이 시를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겁니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왜 여기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산으로 날아가 버리라. 여기에 내가 머무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법적으로 볼 때에 2절은 1절에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까지 읽고 나서 그런 거로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것을 한순간적인 격분으로 생각했지만 두 번 창을 던지게 될 때에 이제 그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사울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하는 말은 사울왕을 지칭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임시로 잠깐 실수할 때가 있고 혹은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악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악령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윗은 의인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사울만이 악한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질투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종종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없는가? 이건 조용히 찾아듭니다. 이 시기 질투는 마귀가 인간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고급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싹트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내 행동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순간은 벌써 악령에 사로잡히는 시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벨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죽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죽여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시기 질투로 마음이 뒤틀리고 나니까 그만 눈이 뒤집힙니다. 결국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에덴의 동쪽에서 있었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은 죄요. 시기 질투라는 것은 아주 원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지금 이렇게 시기의 노예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판정을 합니다. 저는 악인이다. 악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악인이 화를 당기고 시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제 쏘려고 한다. 다음에는 활을 쏠 것이다. 지금은 창을 던졌지만 언제 어디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는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혹은 능력의 기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능력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아주 공의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장인이 사위를 죽이며 그럼 자기 딸 과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왕이 자기 신하를 죽이는 것입니다. 충성된 신하를 죽이는 것이죠.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터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공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 의의 터, 공의의 터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 살고? 그런 거로 터가 무너지는 시간이니까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야 설 거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더러 도망가라고 합니다. 새처럼 도망가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다윗은 생각합니다. 마음을 정리합니다. 절대로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대항하고 싶습니다. 저는 악인입니까? 의인이 악인을 죽일 수는 있거든요. 죽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저가 나에게 창을 2번 던졌으니까 나도 창을 1번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내가 대신 미워할 수 있고 나를 죽이려는 자를 대항해서 반격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오로지 여호와께 피합니다. 이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요. 어디로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요.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강으로 가고 산으로 간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요. 이 궁전에서 나간다고 해서 피해지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러했듯이 사울이 군사를 몰고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광야로 갔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로 다윗은 여기에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지 나는 결코 산으로 도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골짜기로 도망가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미움을 당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엄청난 계책과 악한 행동을 정면적으로 보면서도 그는 의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왜요? 요새 종속경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윤리학에서는 종속가치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종속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주체의식이 약할 때, 확실한 자기 정체의식이 약할 때에 선한 사람 만나면 선해지고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해지고 미움당하면 미워하고 이게 바로 줏대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또 때로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화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는 거다.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았으니까 나도 빼앗는 거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죽이려는 것이다. 이건 정당한 거 아니냐? 이건 공의가 아니냐?
그러나 벌써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악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의의 기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정체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거로 오늘 여호와께 피한다 하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정신적이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저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저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은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요. 저 사람이 나를 살리려 죽이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해야 죽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에게 창을 던진다고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저 악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어두운 데서 나를 쏘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내가 죽을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배에 들어오고 이럴 때에도 제자들이 능숙한 사람들이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면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풍랑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이 죽을 뿐이 아니죠. 바람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생명은 주께 있으니까 또 내 의를 판단해 주세요. 내가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든든히 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이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악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쁜 놈 버릇 고친다고 하다가 제가 더 나빠집니다. 그건 완전히 맹추 같은 짓입니다. 절대 그렇게 환경으로 해서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볼 때 악한 사람에게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날더러 산으로 도망하라 합니다. 산으로 도망간다고 무사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할 뿐입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3절부터 그가 믿음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심지어는 피란의 길을 다닐 때에도 성전을 사모합니다. 멀리 있을 때에도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임마누엘의 상징은 바로 성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종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늘 위에 계셔서 감찰하시고 성전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강포와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그런 거로 내가 의로우냐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이것이 문제지.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느냐, 누가 나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런 거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판단은 의로우실 것입니다. 그의 행사는 다 의롭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는 일이 있어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의로우신 분이기에 의롭게 행하신다는 말이죠. 이제 그 외의 일이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죽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너지는 거죠. 사울은 왕년에 유명한 장군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창을 던졌겠죠. 바로 눈앞에 두고 창을 던졌지만 빗나갔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꽂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의로 의를 좋아하시고 의롭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정직한 자는, 이 정직함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건 너무 마음 쓸 일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2,500명이 더위에 죽은 일이 있습니다. 먼 나라니까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듣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더워서 2,500명이 죽었다면 또 더위로 해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지진이 나서 죽고 차사고가 나서 죽고, 우리가 보는 신문은 다 이런 얘기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원로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할 때의 경험입니다. 목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부목사로 계셨었습니다. 몇 해 동안. 사무실이라고 해도 아주 조그맣습니다. 테이블 몇 개 놓은 사무실인데 신문이 아침에 옵니다. 그러면 교역자들이 쭉 앉아서 예배드리고 나서 신문 보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보는데 이기형 목사님은 신문을 딱 손에 들고 문을 나갑니다. 아무 말 안 하고요. 어디 가십니까?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그리고는 사무실에서 나와서 예배당 본당에 들어가서 신문을 딱 펴놓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일이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문에서 끔찍한 일을 볼 때에, 우리의 가슴이 섬뜩한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큰일 났다고 어디다 전화 걸고 이러지 마시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절망을 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려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피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상태의 정직함을 정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